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 5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석 명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가위만 같아여라. 먹는 게 많아서 그런 모양이죠. 생기는 것도 있고, 평소 또 잘 드시지 못하는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친지들 만나볼 수도 있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런 표현들하고 그런 문자도 받기도 하고 말도 듣기도 하는 그런 오늘입니다. 그러나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순교가 뭐냐? 주일날 식당문, 주일날 가게문을 닫고 교회는부터 시작돼야 된다. 거창하게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 터리에 갇히고 죽고 매 맞고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주일날 당연히 문을 닫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부터 실행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순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날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힘입고 현장을, 가정을, 민족을 새겨 살리는 그런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 언약이 또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영적 기업, 그 풍성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후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일 처음 메시지예요.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거. 지금 누굴 두고 지칭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종교행위, 제사행위 이런 걸요 가정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사 음식 만들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있어주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지면 흑암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는 많으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정말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누림에 실제로 실패하게 되면 다른 걸 쫓아가게 되거나 다른 것을 숨기게 되어 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걸 쫓아가는 행위 전체가 뭐죠? 그걸 일컬어서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종교적 개념, 자기 어떤 살아왔던 어떤 배경,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 한도 내에서 단정하지만 성경의 결정은 뭐냐?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밝혀주고 있죠. 제사는 곧 하나님 앞에 조상께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결국 뭐죠? 그 보상의 결과가 뭡니까? 집안에 대가 다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신질환,
왜 여러 가지 가정의 붕괴, 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가정 자체가 몰락해버리죠? 예배 실패, 인생 전체 실패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겠어요? 그거 뭐 몇천만 원, 몇십억 나중에 그게 한탄스러워요? 인생의 근본된 손실이 뭐냐? 그게 예배 손실이에요. 경제 손실은요, 회복할 수 있어요. 예배 손실, 인생 실패하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이 안 오면 되겠나요? 신랑 신부 예식인데 신부가 없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예식이 뭐냐? 그 예배라는 예배 부분들이. 그 발을 동동 거리겠죠. 신랑이 왜 이 중요하지 않았냐? 난리 나겠죠. 예배가 그렇다 예배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하는 자를 마신다 찾으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신분, 우리 권세, 그걸 실제로 마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죠. 이번에 어떤 분이 생각도 흐트러지고 이런 마음 생각도 조금 흐트러지고 막 집중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요. 자석이요, 자석. 하늘이며 못이며 철 가로들이가 싹 흩어져 있죠. 자석만 딱 들어대면요, 싹. 그 영적 자석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온갖만가 생각 다 흩어지고 왜 여러분이 정신이 왜 병이 된 거죠? 분열되니까. 그 분열을 뭐죠? 하나에 탁 모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자석이요. 영적 자석.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명절 가운데 또 친척집도 가야 되고 여러 바쁜 중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딱 짧은 시간에 마실 수 있도록 영적 자석인 그리스도께 딱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지역에 살고 세계 살리는 그런 영적 기수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히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그 말은 이 명절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뭐죠?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근데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제자를 세우고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뭐죠? 사탄이 그걸 다 하지 못하도록 속여.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 건가? 그럼 이걸 나의 삶에 이번 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건 본문이에요. 그 첫째 메시지입니다. 명절에 대한 시험거리를 말하 경계하라. 똑같아요. 명절만 그렇냐? 모든 신앙생활에 뭐죠? 경계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 명절에 우리 삶의 시험거리를 경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죠? 믿음이 파손돼요. 믿음. 그럼 다 잃는 거예요. 암만 여러분이 갇힌 부하로 굉장한 여러분이 세상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파손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파손돼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첫째 시험거리가 뭐냐? 우리 약한 것을 알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죽으신 다음에 첫 사탄의 시험거리가 뭐냐? 딱 빵 같은 돌 같은 빵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떡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과시하거나 관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큰일이에요. 사단이 그걸 노린다니까. 뭔가 좀 있다고 생각될 때. 저희 모교회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 올해. 그래서 10월달 셋째 주일날 그 50주년 기념 예배라고 저한테 와 설교하러 가요. 셋째 주일. 그때 헌신 예배는 그거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모교에 대한 생각을 더 갖고 사니까 저는 무조건 반 조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가지고요. 저희 목에 건축을 한다 할 때 신학교 그때 딱 1학년인가 싹 다 뽑아가지고
돈 보태가지고 헌금 다 했어요. 모교가 생각 안 날 수 있겠어요? 모교이죠. 저희 남동생이 태어나서 지금 43살이에요. 한 집사예요. 어머님 85세인데 권사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43년 동안요, 쭉 한 교회에서. 늘 마음에 제 모교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4년 전에 했는데 그 사이트를 저는 못 봤죠. 관심에서 그 교회 한번 쓱 읽어보니까 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요, 이제 카피에 이제 그걸 개설해가지고 쭉 이제 뭐에 사진 올려놨고, 80년대, 90년대 쭉 사진 올려놨고, 이래 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죠. 그런데 그 사이트 들어오고 남기고 이런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흔적만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이트 저기는 그거 알더만,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알더만. 그러니까 이 들어왔다 가면 그냥 가지 말고 좀 글을 좀 남기고 가라 이런 멘트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나마 한 30년 지났는데 우리 동기들이 그나마 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좀 이래 살만하니까 그거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본의 아니게 뭔가 좀 생활에 좀 어렵다든지 이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선뜻 그게 놔두지 못하더라고요. 친구, 동생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선뜻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쭉 듣고 저는 보지 않습니까? 명절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에 시험거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사실은 떡이요, 떡. 그게 아닌데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결국은 먼저 떡에 대해서 눈치가 보이고 또 기만하고 이래. 그 첫째라니까요. 육신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뭘 하죠? 영적인 축복, 영안을요,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3절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은다든지 약고 죽어가지고 어떤다든지 그렇다고 비굴한다든지 숨는다든지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기만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단의 그만큼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뭘 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육신 떡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는데 주의 나라가 예비된 천국의 신인권을 가진 자들인데 이 땅에 육신적인 빵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안 쓰면 되지.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구나. 예수는 40일까지 줄이시고 금식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 육신적인 가지고 영적 실체를 모르도록요. 전혀 무력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평생을요 사단에 길들여진 거예요. 생각이. 코끼리가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탁 전혀 모르는 교회들은 강한 파이프로 강한 걸로 묶어 놔버려요. 이제는 뭐 나무 막대기 하나 걸어놨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해. 또 길들여져가지고. 사단의 존재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신분 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뭘 자각하지요? 명예심, 공명심, 이런 자기 이름 이런 걸요 쫙 자극시켜요. 내가 누군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긴 인가이지. 그걸 자꾸만 뭐죠? 명예심을, 교만함을 자극시키는 거죠. 때로는 본인은 바라보고 싶은데 주변에서요 명예심을 자극시켜가지고 같이 몰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죠. 똑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러면서 뭘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는 언약에서 멀어져 버리더라. 그게 개인 붕괴, 가정 붕괴인 줄 모르고 막. 여러분 사단의 시험거리에서 이겨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존재 자체가요. 결국은 가정 자체가 삶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 명절 이후에 무슨 여러분 명절 정오군 그게 뭔데? 왜 내가 지금 이 날까지 이 고생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 하나는 남자 여자를 짝지어 세워놨지.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좀 나를 지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언제 사단이 생각이 축중돼가지고 그 숲소리 한번 정해서 개인 무너진 줄 알아요? 딱 명절 전후에요. 영적 세계 눈도 보게 되면 사탄 총동원이다. 음력 1월 1일이 뭔데 여러분? 1월 1일. 또 오늘 음력 8월 15일이요. 뭔데? 하남날인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죠? 음력 1월 1일, 8월 15일 날 잡아서 뭐예요? 제사 지내요. 이 날의 주인이 귀신인가요? 하나님이지.
어떤 사람 목사님 명절인데 예배 드립니까? 농담이겠지만 명절에 와 예배를 안 드려요. 마음 같아서요. 2부 예배는 다 가라 하지만 가서라 안 가라 이거지. 시간 좀 땡겨서 5예배도 드립니다. 어떻든 사탄은요 교묘하게 안목의 정력으로요. 안목의 정력으로 너를 못 알아주지 않냐.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시편 91편 12절을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게 시편 91편 12절이었어요. 사탄이 지금 뭘 병하죠?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지금 이단 사이 봐요. 딱 말씀 인용 다 해요. 이분이 보니까, 계속 시몬이 보니까 주일 예배가 어디 있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참, 어디서. 나의 주인이 누군데,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지. 날이야, 여러분, 날이. 날짜가 뭔데요, 날짜가. 결혼 날 기념일, 그것 때문에 삐지는 사람, 결혼 날은 뭘 중요한데, 우리는 결혼 날짜도 뭘 잊어보고 지나가는 날이 한두 가지인데. 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남보, 내 여보, 그게 중요하지. 그 날이 뭔데, 그러면. 그 날의 주인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 날 가지고요, 이런 날을 잊어먹을 수 있다니. 아이고, 참. 그래,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은 거야, 사단이. 왜냐,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 사단이 노는 거야. 물론 의미는 있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왜 날의 의미가 다 있지. 그런데 주체가 뭐예요? 그 장본인이잖아요. 모든 날에 창조주가 누구냐? 하느님이시잖아요. 이게 안 통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 마치 뒷거인 것처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엎드려 절만 하면 이 모든 것 네게 주겠다. 금방지게. 감히 예수님 보고. 딱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이 소서가 들어오냐면요. 회장님 보고 사장 그릇은 없지만 속으로는 딱 단호해야 돼요. 이 금방진 거 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을 뭐라? 단호해야 돼요. 그 사람 사장을 보고 이 금방진 놈이라면 큰일 나지. 총장님 보고 금방진 놈이라면 큰일 나지. 감히 어디 여러분 국회의원 보고 금방진 놈이라면 안 돼. 속으로. 왜냐?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를요,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적당한 변명, 적당한 합리화. 이러면서 뭐죠? 근본된 주체를요, 흔들어놔. 사탄은 짓거리 봐요, 지금. 어디 그게 짓건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속아 넘어가겠나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예배를 실패시켜요. 뭘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면 강함병인가요? 나에게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미안하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 봐요, 9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지요? 거짓 응답이요. 왜 그게 거짓 응답이지요? 악령이 주는 응답이니까. 왜 우리 응답은 참 응답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응답이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고 나니까 왜 축복받나 이거지요? 그게 악령이 주는 축복이에요. 어느 날 그건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이분이 남자의 자격에서요, 저는 못 봤는데 어제 방송에 하더라고요. 다 결정 나는 땅을 두고 나오더라고. 이래 보니까 최진실이 아들 나와있더라. 참 가슴이 뭉클하더만, 사실은. 그냥 다들 동료들이 하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같은 동료의 자녀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마음이 참 아프죠. 그리고 엄마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이제 할머님은 눈물 흘리고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들 잘 살아요. 훌륭한 사람 많고 배울 본보기가 많고 그런데 그 응답들이 진짜 응답이겠나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바들차처럼 무너져버릴 때 어느 날 찾아오는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데 왜 그런 명석한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달란트가 뛰어나는 일꾼이 왜 그러냐?
영적 세계는 그런 세상 달란트가 못 이긴다니요. 그러면 사단은 뭐죠? 삶 자체를 딱 실족시켜버려요. 가정 자체를 완전 쌓다 못 내려들어.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후순 후대에 그대로 그게 밀려가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걸 늘 경계하고 말아 말이죠. 주의하라. 예수님께도 사단이 시험했다. 그럼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예수는 이걸 이기셨는 건가? 과연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맞죠.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다른 것이 경배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경배받도록 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노예 포로 인생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9절 보니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날의 주인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우리가 다른 집중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실력을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헛들어지게 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죠? 그때마다 한적한 곳,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집중, 몰입 그러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 누가? 예수님. 그런 시간들을 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에요. 바쁠수록 사실 더 그래야 돼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죠? 기도해야 돼요. 좀 내가 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쉬는 방법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책을 보는 거 쉬는 거고, 어떤 사람 낚시하고, 어떤 사람 골프하고, 어떤 사람은 하프치기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운동하고, 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능력이 있든 간에 뭐죠? 그게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세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잘못 앞에 딱 말 수 있도록 기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여가선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중심하면요 되어지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도 왜냐 마태복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 따라와야 되잖아요.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사도행전 8절 말씀에 성령 받게 되면 뭐 한다고요? 권능 받고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하겠다는 뜻이죠. 하려고 자꾸 하는 건 종교의 이 대가라니까요. 복음은 뭐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죠, 은혜죠.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잖아요. 함께. 그럼 그 사실이 자연적으로 뭐죠? 증거되게 돼요. 본 거와 보지 않은 자 차이 커요. 명절에 인기 있는 영화 나 좀 맞춰가면 봐요. 광해 재밌어요. 잘 만들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너무 미화시킨다 여러 가지 그건 영화예요. 영화예요. 그냥 영화 자체를 보면 돼요. 영화 자체를. 왜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다 놓치면서 왜 그런 것을 의미를 자꾸 찾아요. 그냥 영화예요. 영화. 그냥 세상 스토리예요. 창세 3장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본 사람은요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야, 그 참, 개그맨 그 잘하지, 개그. 참 잘하지. 걔가 그 영화를 살렸다면서. 본 사람 그게 뭔지 알아, 걔 본 사람. 유성룡이, 야, 그 참, 연기 참 잘하지. 이병헌이 진짜 우습더라. 본 사람 뭔지 알아, 본 사람은. 이병헌 영화 중에 제일 잘 찍은 영화가 광해예요, 내가 볼 때는. 이병헌이 인기 없어. 그렇게, 이 대박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요. 이제 하나 보니까. 연기를 좀 이제 장가갈 때 되는가 이제 연기가 좀 익어가지고요 좀 인기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본 사람은요 말하겠죠. 안 본 사람은요 들은 것까지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면 그 속에 주어지는 모델적인 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와 여러분 가정들이 이 복음 온다는 교회에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 12장에 보니까 1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늙고도 기억해야 되지만 청년의 때에. 우리는 말하면 뭐죠? 늙는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그 창조주를 아는 자고 뭐 할 수 있도록 남녀가 짝져서 결혼하고 창조주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지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선도예요. 선교예요. 지역은 그게 전도라죠. 그것은 행복자가 어디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무거울걸요. 당연히도 무거워야지. 그 무거움도 없으면 그건 언제 사기꾼이지. 제가 중학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지금처럼 알바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도 알바해요. 그거 이제 벌어가지고 또 이제 좀 쓰고. 제 얘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없었어. 왜냐? 일하는 애 갔으니까. 우리 아들 주영이 탁 아빠, 엄마, 아빠는 학교를 좀 고등학교 졸업 딱 적어놨다. 왜냐면 아빠 매일 공장 다니잖아. 중학교 때인가 내가 이 가방 가내고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 공장 가서 이제 가방 끈면 이제 하고 하는 거야. 그 일을 떡이라는데 한 달을 맞춰야 된다네. 딱 한 조각 또 빠져야 돼. 그 어린 세근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세근에 그 한 달 버려가면 이제 돈을 좀 더 받아가고 그걸 쉬어버리니까 놀아준 돈이 다 빼버리더라고. 어린 마음에 그 하루 혼자 딱 해서 한 달 월급씩 딱 받을 거라고 중학교 때. 주일날 일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때는 종소리에 있었거든. 11시 예배 같으면 딱 10시 반에 하나 눌리고 10분 전에 하나 눌리고 그러거든. 그럼 그걸 보고 서들고 이런다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땡글랑 동네가 다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래. 이야 눈물 나대. 내가 이게 뭔가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 이후에 그런 일은 실수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겠죠. 마음이. 성경이 뭐죠?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렘넌트 때에 말 수 있도록 창조주를 기억하여 창조주를 괜한 고생할 이유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최고의 지식을 발견한 순간에 세상의 자랑거리들 얼매기 쉬운 것들 다 뭐죠? 다 배수물 다 버렸다. 배수물. 참 그만큼 그리스도는 능력이라니까요. 왜 창조주를 여러분 경배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인생에 풀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냐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언제 주님을 주되게 딱 경배할 때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근본의 영적 사슬이 풀어져 가버려요. 언제 해결된지 모르고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사도행전 12절이죠. 요한복음 10장 6절이죠. 잘 알죠.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때 뭐죠? 불신앙도 무너져요. 11절에 주의 천사가 수종 돌더라. 영적인 사실도요 그대로 확인되고 이루어져요. 이번 주에 뿐만 아니고 모든 날에 사단의 생각들 주는 통로를 경계하시고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만 경배되어서 실제적인 축복의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얼굴도 한 50까지는 봐줄만 하다네. 50 초반까지. 근데 50 중반 넘어가면 다 터진다네. 여자들이. 만 화장 찍어 바르고 해도 처지는 건 어쩔 수 없다네. 처지는 건. 50 초만 해도 괜찮대. 50 초만 해도. 봐줄만 한데. 딱 56, 57 되면요. 너네 할 것 없이 처지버려. 너네 할 것 없이. 어떤 분은 보니까 피도 뽑더라. 입술 피 뽑아내니까 뭐 내려가더니 올라간다네. 막.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도 피 뽑는 사모들이 많아. 막 피 뽑아가지고. 뭐에 뽑냐? 입술에 뽑는다네. 입술에. 하더니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피부가 축 처지는데 여기 싹 올라가더라. 그러지. 그럼 죽을 때까지 피 뽑아야 되겠네. 그럼. 그것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처지면 처진 대로 아름답고 땡기지면 땡기도 아름답고 그 사람 존재 자체는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할머니면 할머니대로 처진 것 자체가 또 매력이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뭐죠?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게 처지고 모든 것이 다 새하해지는구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더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러면요. 피어. 최고의 복토서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편한데.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아름답게 봐요. 영적인 이 얼굴의 조화, 균형이 딱 된다는 거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상하게 그렇다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리 발라가지고 찔러가지고 땡겨하는데 65세는 65세 나와야 되고요. 80은 80대를 봐야 60, 50대 된 사람이 30대 그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아멘 안 하는 분이 다 부러워해. 나이가 또 65세 되면 모르지만 일단 그 나이에 맞게끔 조금 정해 볼 수도 있고 조금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대한 이슈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 사람은 못해지지만 속 사람 날로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방법이요. 오늘 성경에 다 있어요. 이번 이 명절에 승리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어떻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게 돼. 이 말씀. 이럴수록 뭐 할 수 있죠? 옳거니, 그리고 얼수하고 뭐 이러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말씀을. 그래야만이 승리한다니까. 영적인 최고의 건강이 뭐예요? 최고의 건강. 오직 오직 복음이에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요. 이 복음은 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한 사람 누구죠? 오직 복음주의 사람. 그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속에 다 있는 거 아니니까 현명하기도 하죠. 오직 복음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마실 수가 없어요. 책 중에 책이 그 책이에요. 성경이. 그 책인 성경 안에요. 여러분 읽고 감동받는 명언들 모든 게 그 성경에 다 있어요. 뭐한 사람? 오직 복음뿐인 사람. 용영은 시인이죠. 목사이게 돼요. 많은 책들을 내는데요. 그 양반이 경상도 말 중에 자기 매력 있는 단어가 세 가지래요. 그게 뭐냐? 경상도 가니까 니뿌이다 이런 말 한다 이거지. 니뿌이다. 니밖에 없다. 니 아나. 경상도 말에 많은 말 중에 자기는 그 세 마디가 아주 인상적이래. 그래서 적용한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뿐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 바꾼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아시지요?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는 저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홀로 영광 오직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복음의 그 능력을 말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럴 때 사단의 생각이요. 밀려왔다가 저 놈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싹 사라져. 한 개를 왔지만 7개를 넣어요. 완전 수로 물러.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분 주에 그 카톡이에요. 중국 여자분 이래 툭 날아가더라. 그래서 몇 사람 지인들한테 보내줬는데 우리 윤선에 보내주려다가 안 보내줬어. 지금 아이 가지고 태어날 사람한테 그런 거 보여준 거라 그래서 그냥 안 보내주지만 몇 사람이 보내줬어. 그냥 양팔이 없어 여자분이. 카톡에 양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음식 만들고 모든 걸 뭐하냐? 발바닥으로 다 발라잡아. 발가 세수 다 하고요. 발가지고. 발가지고 음식 다 하고요. 야채 다 썰고. 중국 음식 다 하고. 발가 양반. 자기 발가지고 싹 비누칠하면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얼굴 싹 씻어 발가지고. 발가지고 남편, 아들, 이게 다 있더라고. 식구도 많아. 그 음식 자기가 싹 다 하고요. 발가지고. 그래도 그 발가 찝어가지고 또 줬는데 그걸 먹더라고 또 사람들이. 손가 주는 것처럼. 발가 싹 다 앉아서 싹 하더라. 일하고. 또 뭐 하느냐? 서해안 같은 데 가면, 뻘 같은 데 뻘. 그걸로 가요. 가서 그 발도 안 하면 새우 같은 거 있지. 그거 발가락 탁 잡고 탁 올리고, 발가 올리고. 일 다 하더라. 그 일을 어떻게 해? 새우 같은, 개 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개, 바닥에. 그걸 탁 집더만 탁 올리고, 탁 올리고. 그리고 또 딱 몇 개 내더만 또 가더라고. 또 집에 가더니 그거 자기가 요리 다 하고 가지고. 어떻게 요리가 되겠어요? 발가 싹 양팔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카톡 보내준 목사님이 감사하라는 감사.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경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런 날에 주의 존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의 특권이며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 가운데 이런 여러분 1대 2대 믿는 집안이 돼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집안이 되고 우상 음식에 제사 음식 안 만드는 손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단호하게요.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버려요. 시험치 말라 하셨다.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뭐죠? 예수를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예수님 앞에 수종되더라. 마귀는 떠나가게 되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그리하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결박할 존재지.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 언제 승리했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셨다라고 말씀 붙잡는 순간에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최고의 실력 발휘지. 말씀하신 것을 딱 선언하고 선포하고 붙잡는 순간에 딱 들어가요. 오답 인생이 정답 인생이 딱 돼버린 거죠. 결론이에요. 결론. 지금부터요. 다음 주부터 우리 8일부터 한 40일간 월화수목금열 토일은 제하고요. 8시부터 9시 50분. 왜 9시 50분이냐? 연수국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더라고. 그걸 빨리 가서 보라고. 그래서 9시 50분. 딱 45분 마침 50분 되니까. 40일간. 언제까지? 11월 세조주까지. 추수감사절 지난 그 주간까지 딱. 40일이요, 40일. 말실대로 성경을 제3회에 3회, 1회 2회 그쳤죠? 3회. 성경 통독 기도해요. 이 시간을 인생 하나나라 누리는 인생 프로젝트 40일을요, 여러분 한번 기획해봐요. 그걸 계획해봐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를 말 수 있도록 누림의 비밀들을 실제로 시도해보라. 하나님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체험해보라.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이 능력인지, 정말 기도 전도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될 만큼 체험해보시라는. 뭐하고 일을 방해하고 변명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일이 최고의 축복날이 되겠죠. 그걸 결정하고 체험하고 누려도 40일이요. 잊어버리고 하지 못해도 다른 거 해도 40일이요. 그 날의 참된 응답을 누려보시라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러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 여러분 금배사 중에 남행열차라요. 남행열차. 세상이 좀 어렵잖아요. 램득에 빠져있잖아요. 자기 대권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지금 그런다잖아요. 그리 나온 단어가 남행열차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 뭐냐? 남은 기간. 행동 조심. 열심히 눈치 보다. 자기 정권까지 살아남는 것. 살아남자는 거예요. 그래 나온 단어가 남행열차예요. 남은 기간, 행동 조심, 열심히 눈치 보다, 자기 정권까지 살아남자! 이러고요. 불신자들이 남행열차! 그럼 저는 바꿔서 남은 생애, 행복한 전도자로 열정과 차가움이지. 냉정이에요, 냉정. 그 차가움, 냉정을 겸비하자는 거예요. 남은 생에 행복한 전도자로 열정과 차가움, 냉정을 겸비하자. 바꿔야 돼. 세상은요, 다 눈치 보다 시간 나가버려요. 우리가 눈치 보고는 한 분밖에 하나님. 적당히 다가가고 길질 않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베드로서 말씀처럼 하루만 축복해도 천년까지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보고 알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받은 자답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세계 속에 나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주어지는 예배의 승리로, 인생 승리로 전 세계를 보고 알 만큼 하나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전도지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